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요. 또 참포도나무와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다양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 중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구절인 1절에서 6절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더 자세하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좀 깊이 알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갖는 특성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주변에서 양을 만나기가, 양을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 목자들은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적당히 알긴 하지만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죠.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저는 양이 조금 더 친숙합니다. 저는 거의 해마다 이제 몽골에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찬양 집회, 전도 집회를 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름에 갔었고요. 가을에 또 한번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몽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열고 왔습니다. 이렇게 몽골에 딱 가면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보고 옵니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저 멀리 초원에서 정말 긴 행렬을 양들의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과장돼서 그냥 가다가 양 한 마리를 집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원에 양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양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에는 양은 이런 동물이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서 양을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양의 특성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양 하면 당연히 양꼬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양 하면요, 순한 양, 온순한 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양 하면요, 정말 온순한 동물이죠. 제가 몽골에서 직접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양을 잡냐면요, 양을 이렇게 거꾸로 눕힌 다음에 배에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길이로, 넓이로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숨통을 잡아서 양의 목숨을 끊습니다. 놀라운 건 자기 숨통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아니 숨을 거둘 때까지도 양은 특별한 발버둥 없이 그냥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종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양의 또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한 1, 2m 이후에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뭔가가 움직이면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 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 몽골에 가면요, 이렇게 멀리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양 사이사이에 양인지 아닌지 뭔가 비슷한데 또 아닌 것 같은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소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흑염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염소가 이렇게 양처럼 하얗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염소입니다. 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몽골에서는 양 사이에 꼭 이렇게 염소를 같이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은요, 자기 발밑에 있는 풀만 뜯어먹습니다. 발밑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옆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양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다릅니다. 염소는요, 굉장히 활동적인 동물입니다. 양 사이에 이렇게 염소를 같이 놓음으로써 활동적인 염소를 통해서 양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양이 바닥에 있는 풀을 더 많이 뜯어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양은 또 잘 속고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양을 깨끗이 씻겨서 넓은 푸르른 초원에 다 이렇게 방목해 놓은 저기 평창 양떼 목장 같은 데서 양을 보다 보니까, 아, 양은 깨끗한 동물이구나, 양은 저렇게 예쁘고 하얀 동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나 몽골같이 직접 양을 기르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생각이 모자르거나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저 양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양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시력도 안 좋고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양이지만, 특별히 이 양,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력입니다. 청각. 양은 실제로 청력이 매우 발달한 동물이고요, 그래서 이 청력을 통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주인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양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양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연약함으로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죽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시간 이런 양이 나는 양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나는 뭐다? 라고 하셨죠?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우리에 있는 문도 아니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특이하죠? 예수님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두 종류의 양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을이나 이런 도시 같은 곳에 있는 공동 소유의 양우리였습니다. 이 양우리는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나무로 잘 지은 우리였고요. 목자들은 낮에는 양을 데리고 가서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제 오후에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 양우리에 넣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양우리를 지키는 그 고용된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지기가 이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또 도둑들이 이 양을 훔쳐가거나 잡아먹지 못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그 양우리가 첫 번째 우리고요. 두 번째는 시골이나 이런 산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돌을 쌓아서 만든 우리입니다. 배 높이, 가슴 높이 정도로 돌을 쌓아 놓은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는 특별히 문이 없고요. 그냥 우리 한쪽을 터놓고 그곳을 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특별히 양을 돌봐주는 목자나 이런 고용된 문지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 자신이 이 양우리, 그 문 앞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도 양우리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말하는 양의 문은 이 두 우리 중에서 두 번째 돌로 쌓은 양의 우리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이 양의 문이 되셔서 외부로부터 양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양 우리 밖으로 나가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과 10절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들어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자,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면 생명이 아닌, 그냥 생명이 아닌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이 풍성한 생명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삭군이 등장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 삭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가끔 한번 삭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삭군이 뭘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군은 사기꾼을 줄여서 삭군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좀 비슷하죠. 자,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양의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의 무늬 되시는 비유에서는 돌담을 쌓고 한 곳을 이렇게 터놓고 그 앞에서 무늬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꾼이 등장하는 양의 우리는 그 두 번째 우리가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 그러니까 나무로 잘 지어놓은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우리를 말합니다.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의 소유고 밤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돈을 받고 이 양의 우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사꾼입니다. 이때 사꾼의 역할은 뭐냐면요, 양의 우리를 지키면서 맹수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일이라고 말한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맹수들이 이렇게 왔을 때 달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받고 지금 양의 우리를 지키는 사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기 이리떼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조금씩 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강아지 대하듯 이리야 이리 온, 이리 온, 이렇게 주머니에서 뭐 먹을 걸 꺼내서 이리 먹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일단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자,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양의 주인인 목자라도 지금 내 눈앞에 사자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조금씩 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자 앉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역시 이때도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꾼도 목자도 당연히 도망가는 그 자리에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는 정상이고 사꾼은 매정한 비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선한 목자의 위대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르죠? 사꾼은 위험하니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도망가도 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한 마리를 잡고 잡은 한 마리를 옆에 두고 또 한 마리를 잡고 옆에 두고 몇 마리를 잡아서 그 모든 동물들을 한 입에 물고 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딱 자기가 먹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동물을 잡아가는 게 이 맹수들의 모습입니다. 맹수가 왔을 때 일단 내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나도 양 몇 마리를 잃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 한 마리 양도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의 비유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꾼처럼 일반 목자처럼 위험한 죽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한 마리 양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우리 한 영혼을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정도를 넘어선 굉장히 깊이 있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깊이의 정도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김유로인데 누군가가 나는 김유로를 안다라고 말하면 어떤 거죠? 김유로는 김대일 목사 아들이고 충신교회 유년부고 증산초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다행히 아빠보다는 외모가 좀 나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유로를 알아라고 말하는 정도일 겁니다. 근데 유로의 아빠인 제가 유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떨까요? 아들인 유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되겠죠. 성격, 버릇, 식성, 취향, 잠버릇, 말투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제가 저희 아들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알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정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랑의 관계.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랑이기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존재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 시대에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노리는 이리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강도들 얼마나 또 많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를 따르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선한 목자를 가장한 사기꾼들,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에게 아빠 말 좀 들어라고 말할 때 아빠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들어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빠 말대로 실천해야 돼, 따라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컷 귀로 들어놓고 선한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주변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굶주린 이리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하고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따르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해라.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몽골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 나오지 않네요.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카작 쪽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멋있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동의 그 목자의 옷은 아니죠. 근데 잘 보십시오. 목자가 양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오늘 4절에서도 분명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양보다 앞서가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양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기도 하고요,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이 내 주인 되신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귀를 닫고 내 앞에 먼저 걷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한 목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지키시며 또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은 존재로 어리석고 게으르고 죄악투성이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해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